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그리고 한 해의 분주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로 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이 순간 여기까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통과 팬데믹으로 힘들고 방황한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이 피난처 되어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다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소명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감을 감사드리며 우리 소명교회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하며 모든 앙금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소명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환 목사님 영권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어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들에게 첫 말씀을 주실 때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영향력이 높고 깊고 넓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세계에는 아픔과 고통과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소망과 기대와 설렘을 갖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알파와 처음과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새롭죠. 그렇죠? 네, 헌 시간이 어디 있고 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이 늘 새롭고 늘 항상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시간을 좀 이렇게 잘 정해서 어느 한 경점을 정해서 연도를 정하고 어떤 한 시간의 어떤 그런 중간중간 마침표를 정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고 또 용기이고 결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 많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우리 2021년도 우리의 한번 생각도 이야기해보고 또 새로운 다짐도 이야기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감사해보고 2022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죠. 저는 2021년도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건물도 중요하고 church is building, 교회는 빌딩이고 또 교회는 organization, 조직이고 또 교회는 people,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을 누가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우리가 다짐하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는 조직도 생겨나고 또 그곳에는 어김없이 건물도 생겨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고백도 한번 해보시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해보시고 또 결단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좀 목사님과 21년도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번 좀 손들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막 방송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누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 일어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1년도는 대부분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은. 참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표로 얘기하는 거 첫 번 마이크 잡았는데 참 우리 소명교회가 태어나도록 참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던 것 같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오면서 이 소명교회 나오면서 더 새롭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요. 늘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특별히 저희들 이제 센터도 준비가 되고 또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 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저희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한 힘이 되는 한 조그만 이제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깨닫고 열심히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또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잘 교회를 받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이 결단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또 소견을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네, 우리 박재현 집사님. 일어나셔서 뒤에 보시고. 2021년도를 생각해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고 마음이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회개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딸이 아닌 정말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가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섬기고 정말 내 신앙이 다시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2012년도에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2022년도에는 그 찬양 팀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텐데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힘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누가 또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감신에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우리 목사님인데 한번 말씀 드려주시죠. 늘 부르심에 대한 비진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사태를 보면서 기자로서 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써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그런 큰 뜻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저는 평생 감리교인으로 살아왔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12월부터 앞으로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목사님 준비 안 됐죠? 됐어요? 있어요? 됐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려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선택의 신앙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갈림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너는 이제 정든 고향, 내 아비, 본토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무작정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곳으로 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용기를 내서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선택대로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갈림길에서 또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 밑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막막해 보이는 길이고 어디가 목표물인지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불안하지만 그 길을 향해서, 그 땅 그곳을 향해서 출애굽을 할 것인가? 두 개의 갈림길 속에서 출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장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갈림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믿었고 가지고 나왔던 우상들을 섬길 것인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족장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이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져 가게 되죠. 야곱의 갈림길이 있었고 요셉의 갈림길이 있었고 다니엘의 갈림길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갈림길 속에서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갈림길을 건너고 나면 언제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아마 2021년도에 여러분도 갈림길 속에서 용기를 내셔서 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망설여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등질 것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등지게 되면 그는 또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는 BC, 또 하나는 AD입니다. BC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과거, 내 삶이 어땠든지 간에 과거의 삶, 우리 BC가 뭐에 뜻하죠? 그렇습니까?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AD는 뭐죠? 라틴어죠. 안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해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택함으로 인해서 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 주님이 서 계시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어부들이 주님을 만나고 사람 낳는 어부로 바뀌었어요. 물고기 낳는 어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갈림길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병자와 또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기에 거명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나중에 사역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예수라고 하는 이단 하나를 믿는 사람들을 제거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라왔던 유대교에 신봉하고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다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그의 삶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다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베다니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가 갑자기 이름 모를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에게 와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려고 베다니에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가보니까 나사로는 죽음과 삶의 갈림길 속에서 무덤에 들어있었는데 무덤에는 큰 돌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있는 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어느 쪽에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섭섭해합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더 먼저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질문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하신 말씀은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믿느냐. 상황은 죽어있고 썩었고 부패하고 모든 것은 다 망가졌지만 송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명의 세계로 올 것을,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갈림길에서 오게 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재차 똑같은 질문을 하신 후에 두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무덤의 돌을 치우게 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말씀은 돌을 치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돌은, 무덤의 돌은 나사로가 죽음과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퍼포먼스가 나와요. 그죠?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손을 갖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을 갖다가 그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집어넣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손들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겠느냐?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손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면 하나의 퍼포먼스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단하는 거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다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퍼포먼스입니다. 또 이게 새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칼로 반을 딱 잘라서 놓죠. 이런 퍼포먼스를 왜 합니까? 만약에 내가 어기게 되면 너도 그 칼에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단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무서운 퍼포먼스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로 돌단을 쌓는 겁니다. 돌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그저 불가에서도 막 뭘 탑을 쌓지 않습니까? 돌단을 쌓는 겁니다. 돌은 단단하고 변치 않는 믿음이죠. 내가 그 돌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다짐을 돌로 하는 거예요. 또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 밑에 있었던 돌멩이를 짊어지고 나옵니다. 돌을 옮기는 거예요. 돌을 쌓기도 하고 돌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뭡니까? 다짐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동의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 여러분 좀 우리가 성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여러분 퍼포먼스입니다. 거룩한 퍼포먼스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퍼포먼스가 뭡니까? 거룩한 퍼포먼스가 제사예요. 짐승의 것만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들어오면서 돌을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많은 돌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죽음의 돌들이 있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불신과 미움의 돌들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았는지 우리 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믿었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대혼란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신했는지.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다 등 돌려고요. 한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겠습니다. 오지마. 너만 좀 등을 돌리면 나는 그다음에 혼란스러워서 못 일어날 것 같아. 목사님 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이 박동규 목사님이야. 아니 이게 박수 칠 일인가? 목사님. 뭐 쑥스러우니까 도망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모든 게 막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엉망진창. 사람들에 대한 불신, 미움. 이게 극심했던 때가 바로 2021년 미움의 돌들, 불신의 돌들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또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 돌들이 우리 앞에 가득 차 있었어요. 미래가 얼마나 두려운지, 앞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나면 또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게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 어떻게 되는지, 불안,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리는 경우. 목사인 저도 다행히 저에게 예전에 개척을 했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거 저 옛날에 있었던 거 다시 그냥 찾아가지고요 왔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여러분들을 세워드리고 도와드려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의도가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한인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도 6년을 제가 섬겼는데 왜 어렵게 하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내게 소중하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때는 막막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몽롱할 때가 아직도 많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불신의 돌들이, 불안의 돌들이 제 앞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Let him go. 무덤에서 그가 나와서 Let him go. 그가 돌아다니게 해라. Let him go out.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돌들, 불신과 죽음과 두려움과 아픔의 돌들, 이런 모든 돌들을 let them go away. 전부 다 사라지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돌들을 하나씩 받았죠. 이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계획에는 돌들을 하나씩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장난치다가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또르르 굴러다니는 소리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을 거고. 근데 아마 박목사님도 힘들었나 봐요. 그냥 돌을 서너 개를 사람들한테 다 주실 것 같아요. 이런 돌들, 미움의 돌들, 불신의 돌들, 불안의 돌들, 답답함과 허무함의 돌들, 이런 모든 돌들을 여러분 손에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런 돌들을 여러분 잘 붙잡아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이 돌들이 있는 것처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Let them go away. 여러분 이거 다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지식하게 만드는 이 모든 돌들을 Let them go away. Move away.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러분 새롭게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에 있는 분부터 박 목사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주씩 가셔서 여러분이 돌들을요 그 바구니에다 다 버리시고 Let them go away.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폭죽을 2개씩 받아가지고 돌아오세요. 목사님이 가이드라인을 받으시면 안녕히도 기다렸다 가시는 게 좋겠어요. 기쁨과 감동과 환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계획하며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 하나님 저희들이 소중하고 값지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폭죽을요 사람을 향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땡기시는데요. 해피 뉴 이어 하시면서 땡기는데 이 뭐가 나와서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빨리 치우세요. 새내기니까. 자 해피 뉴 이어 하나 둘 셋. 아유 저 하나 깜짝 못 맞춰요. 해피 뉴 이어.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격렬하게 하지 말고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목사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2022년도에는 승리하는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들만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